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성경인 하박국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는 두 가지 정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에 대한 별도의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선지자를 소개할 때 성경은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다, 누구의 아들인 것이 자기 정체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어느 지파에 속했느냐, 누구의 아들이냐, 이게 기본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의 아들인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 이 사람의 신분과 정보에 대해 많은 것들을 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특별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특별한 점은 뭐냐? 대부분의 성경이 선지자를 이렇게 소개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누구에게 임하니라. 일러 가라사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거든요. 선지자가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선지자 전형적인 어떤 사역인데요. 오늘 이 하박국서가 굉장히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1장 1절은 사실 표제어거든요. 표제어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1장부터 3장까지 이제 쭉 얘기가 진행될 텐데 이 모든 얘기들이 하박국이 개인적으로 막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감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쓰여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1절에서 이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의 어떤 제목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실제로는 2절부터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했다라고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이 먼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답변을 하시고 하박국이 또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또 답변하시고 이게 이제 하박국의 기본적인 구조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질문을 던지는 선지자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하박국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박국이 활동하던 당시는 국제적으로나 또 국내적으로 이스라엘의 상황이 썩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강국인 애굽, 이집트죠. 그리고 아수르, 아시리아라는 나라 사이에 사실 이스라엘이 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통적인 강국 중에 하나였던 아시리아를 제압하고 신흥 강국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를 보면은 전통적인 강국인 애굽이 이제 자리를 여전히 하고 있었고 아시리아를 제압한 바벨로니아가 막 이렇게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중간에 껴가지고 작은 나라로서 이쪽 편도 들지 못하고 저쪽 편도 들지 못하고 이제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어떤 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대의 이스라엘의 왕을 누가 갈아치우느냐면 당시 애굽의 왕이었던 느고라는 왕이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 편을 들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두각시 왕을 영향력을 발휘해 가지고 앉힌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의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애굽에서 자기를 이제 이렇게 후원해 가지고 자기를 세워줬으니까 뭔가 보답으로 많은 또 이렇게 곡물과 이런 걸 바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금으로 백성들을 과도하게 쥐어 짜던 시대가 이 당시의 시대였고요. 왕 자신은 굉장히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게 이렇게 안락한 궁전에서 먹고 마시면서 많은 그런 세금을 부과해서 서민들이 먹고 살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외적으로 정세가 굉장히 좋지 않던 이 시대에 한 사람, 정체가 불분명한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선지자가 일어나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세상이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한테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다면 이 땅 가운데 강포와 폐역과 약탈이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끼리 다투고 있고 규범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게 해이해지고 있고 또 규범이 해이해지니까 정의가 굽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핍박받고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신체까지 상하고 뭐 이렇게 아비규환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이게 지금 이 선지자가 갖고 있는 질문이거든요. 내가 계속 이 문제를 위해서 부르짖고 있는데 주께서 듣지도 아니하시는 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왜 답변도 안 해주십니까? 뭐 이런 불만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거죠. 하박국이 답답한 마음으로, 애가 타는 마음으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오는 세상이죠. 뭐 성실한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이 그냥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힘을 갖게 되고 나중에 뭐 이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불법적인 것과 여러 가지 일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이미 힘이 생겼으니까 예전에 행했던 모든 것들을 마치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대다라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죠. 뭐 꼭 정치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종교도 마찬가지고 뭐 세상의 모든 일들이 대부분 그래요. 불의한 사람들, 부자, 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곧 권력인 것처럼 그 사람들이 법인 것처럼 법은 서민들한테만 적용이 되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것처럼 느끼는 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럼 이 시대에도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을 잘 믿고 제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크기도 안 커지는 것 같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뭐가 됐든 하여튼간 뭐 그냥 크게 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크기가 작던 크던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두세 사람 가운데 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 가운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좀 성실하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질문이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질문이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절망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 질문조차도 하나님께 질문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가 이 의문을 풀어야 한다라는 점을 우리가 배워야만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되게 우습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해요. 성경은 뭐 뻔하고 맨날 뭐 잘하라 그러고 뭐 착하게 하라 그러고 싸우지 말라 그러고 너무 뻔해. 대답이 없어. 여기는 현실적인 대답이 없어.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서 다른 어떤 전문가, 다른 무슨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지. 성공하려면 이렇게 사는 거야. 신앙은 구원받기 위해서 그냥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대로 믿는 거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연중에 되게 많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의 답, 모든 답은 바로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할 때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는 방법을 배워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되게 많잖아요. 66권에다가 막 분량도 되게 많잖아요. 답을 찾으려고 그러면 너무 오래 걸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답을 찾으려고 잘 하질 않아요. 또 내용도 되게 어려워가지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인지 그 말씀이 이 말씀인지 잘 찾아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너무 느린 거예요. 생명의 말씀인 거는 알겠는데 너무 실용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속도가 너무 느려.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뭐 빨라 보이고 명확해 보이고 이런 세상의 전문가들이 이거는 A, B, C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 2, 3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길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인생의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 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책은 바로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도 바로 하나님,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질문이 없다는 건 왜 질문이 없느냐? 성경을 안 읽으니까. 첫 번째, 질문이 없는 겁니다. 뭘 알아야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안 읽으니까 당연히 질문이 없죠. 궁금한 것도 없죠. 공부하는 학생이 궁금한 것도 생기는 거지, 공부를 안 하는데 궁금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를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질문이 없다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 성경을 안 읽고 생각을 안 하고 묵상을 안 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 왜 질문이 없을까요? 이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눠져 있으니까 질문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이 하라는 대로 다 해. 질문이 없죠. 세상 방식대로 하니까. 그리고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해. 그러니까 나름대로 또 질문이 없는 거예요. 충돌이 없는 거예요.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원래는 충돌이 있어야 정상인데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은 양립할 수 없거든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충돌이 있어야 되는데 충돌이 없어. 너무 편해. 왜?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대로 하니까요. 질문이 생겨나질 않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사니까 어려운 것도 없고 남들대로 하니까 질문도 없고 궁금한 것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기본은 성경입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다. 30년, 40년, 50년, 60년 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얼마나 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요, 매주 예배드리고 매주 뭐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매주 말씀 1시간도 안 하잖아요. 설교 30분. 주일날 30분 설교 듣는 걸로 삶이 사라집니까? 여러분들 일주일에 영어 강의 30분 들었다고 해서 영어로 막 말이 됩니까? 일주일에 30분 탁구 치는 영상 봤다고 해서 내가 선수처럼 탁구가 잘 쳐집니까? 30분 그냥 관전하고 관람했다고 해서 그게 내 실력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읽어야죠, 말씀을. 말씀을 읽어야지 그게 내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을 들고 기도해야죠. 그래야 그 신앙이 내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일주일에 30분 이렇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애초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질문하는 신앙, 질문했던 하박국처럼 시대의 문제, 내 개인의 인생의 문제, 교회 문제,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씨름을 하고 질문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무조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기승전 성경 읽어라,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많이 읽으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혼자 못하시겠으면 그냥 매주 교회에서 내드리는 숙제만큼이라도 하세요. 이번 주에 하박국, 스바냐 해봐야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됩니다. 하루에 5분씩만 투자하면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조차 안 하잖아요. 그럼 신앙에 대해 아무 말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도 아무 얘기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아는 척을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성경을 안 읽을 거면. 읽지도 않으면서 무슨 신앙이 어떻네, 저떻네, 교회가 어떻네, 이런 얘기는 아예 꺼내면 안 되는 겁니다. 양심이 있다면요. 부디 바라기는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그 무엇보다 열심히 읽기를 원합니다. 네이버 뉴스 보는 시간보다, 여러분들이 동영상 유튜브 보는 시간보다 성경 읽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바라기는 이번 주일날 맞이할 때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번 주에 주어진 숙제인 더 이상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어서 하박국과 스바냐 다 읽으실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